할렐루야. 벌써 12월 넷째 주, 다음 주가 마지막 주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 해를 시작할 때 대부분의 성도들은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냐면 올해는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잘해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게 마음처럼 되지 않아요. 딱 이게 이쯤 돼 보면 이제 싹 이제 후회하면서 그래 내년부터는 잘하자 이런 또 새로운 마음을 갖죠.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히브리서 12장의 내용이죠. 그래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신앙생활은 뭐와 같다고요? 경주와 같다. 우리는 경주에 참여하는 선수들이다. 선수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거운 것 입고 얼매인 것을 몸에 가진 채 경기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먼저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복적으로 우리를 무겁게 하고 얽매이게 하는 그 죄를 버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인내해야 된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장거리 마라톤과 같은 거예요. 근데 그 경주를 하는 동안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뭘 바라보라고 합니까? 결승점. 예수님을 바라봐라. 예수님이 결승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인내하시고 고난을 다 감당하시고 후에 어떻게 되셨습니까? 하늘의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너희도 그 경주를 마치는 날 너희가 인내하고 고난을 잘 견디고 경주를 마무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처럼 하늘의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경주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근데 4절에 딱 들어오면 이제 논조가 조금 달라져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믿다가 신앙을 포기하고 다시 유대교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들에게 너희가 잘못한 점이 있다라고 이제 책망을 합니다. 그 잘못한 점이 무엇이냐?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았다는 거죠. 죄에 대해서 싸웠는데 피 흘리기까지, 즉 죽을 각오로 그렇게 싸우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했는데 그 이상은 안 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는 열심을 낸 것 같은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느냐라고 하면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경주에 참여하는, 시합에 참여하는 선수들은 대충 하지 않습니다. 한 선수가요, 자기는 우리나라 선수들 같은 경우는 예선만 통과해서 본선까지 나가는 게 목표인 선수들도 있어요. 메달은 뭐 아예 꿈도 못 꾸고 자기는 이번에 예선을 통과해서 본선까지, 그러니까 8명이 치르는 그 결선 라운드까지 오르는 게 꿈이다. 나의 목표다라고 했는데 그 선수가 만약에 정말 결선 라운드에 딱 올라갔어요. 그럼 목표를 이룬 거 아닙니까? 목표를 이루면 대충 합니까? 그랬다고? 더 열심히 뛰겠죠. 8등을 하더라도 더 열심히 뛸 거예요. 아마. 끝까지. 시합에 참여하는 선수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라톤 선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라톤에 참여하는 선수들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참여하는 선수들, 입상하는 선수는 딱 3명입니다. 보면 이미 초반에 결정돼요. 선두 그룹에 있는 애들이 거의 이제 선수들이 입상하게 돼 있습니다. 보면은 선두 그룹, 중간 그룹, 또 후미 그룹 이렇게 나눠져요. 그러면 후미 그룹에 있는 선수들은 대충 뜁니까? 대충 안 뛰어요. 끝까지 몇 초라도 단축시키고 싶어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게 경주에 참여하는 선수의 자세라는 거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신앙생활을 할 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열심히는 했는데, 죄와는 싸웠는데 피 흘리기까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즉 죽을 정도로 그들이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거나 또 그렇게 죄와 맞서서 싸우진 않았다는 것이죠. 자기들이 정해놓은 기준선까지는 했는데 그 이상은 안 했다는 거죠.
아까도 말했듯이 내가 정해놓은 기준선이 예선 통과인데 예선 통과했다고 선수가 그 다음부터 대충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선수는 처음부터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책망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지는 않다. 실은 오늘날 이제 그리스도인이 들어야 될 책망이기도 합니다. 현대인들이 바쁘죠. 치열한 생존 경쟁을 하고 살아갑니다. 오늘날 이제 부부가 맞벌이를 안 하는 가정이 거의 없을 정도로 현대 사회는 굉장히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어졌습니다. 잘 살기는 하는데 부부가 같이 돈을 벌어야 또 이렇게 살아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과거처럼 여자들이 가정만을 돌보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떻습니까? 교회에 주로 모임이 여자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예전에는 구역 예배하면 여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낮에 식당에 가면 남자 한 명과 여자들 다수가 모여있는 그룹들이 많죠. 뭡니까? 고용 모임 끝나고 목사님과 식사하러 온 사람들, 아니면 수영장에서 오신 그런 선생님과 코치 선생님과 수영 강사 받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이 많아요. 이게 보면 식당에 가면 제가 가끔 신방하고 식당에 갈 때가 있는데 저 빼고 다 여자인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 주변에 이렇게 막 돌아봤어요. 저만 남자예요. 그 시간에 한가하게 점심시간에 여자들과 식사를 먹는 사람은 부목사님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실은 지금은 근데 그것도 점점 이제 어려워지는 시대가 됐어요. 구역 예배가 잘 안 돼요. 왜? 다 일을 하러 나갔기 때문에. 현대 사회가 지금 바쁩니다. 현대인들이 바빠요. 그래서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일을 해야 되니까 심적으로도 여유가 없는 이제 삶들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조금씩 소홀해집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주중에 있는 모임들의 성도들이 참여하는 숫자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의 이제 현실들입니다. 근데 주중 모임만 잘 하지 않느냐? 그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신앙, 훈련, 영성 훈련도 잘 하지 않아요. 말씀 보고 기도하는 훈련도 하지 않아요. 바쁘다는 이유? 힘들다는 핑계? 여러분, 과연 우리가 교회 예배 인원이 감소하고 개인적인 신앙 훈련을 게을리하는 것이 바쁘고 힘들고 마음에 없어서만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열심히 없어서일까요? 초대교회 좀 1세기 당시에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책망을 받은 이유는 뭡니까? 적당한 선까지는 했는데 그 이상은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대충은 없습니다. 적당한 선은 없어요. 경주자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책망을 하니까 유대인에게는 근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핑계거리가 있었어요. 그 핑계거리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그게 뭡니까? 우리에게는 지금 고난이 있다. 우리는 지금 유대인들로부터 또는 로마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어려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는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하느냐? 그런 신앙에 대한 회의가 고난 때문에 생기기 시작했고 그들이 그래서 신앙의 경주를 하다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의 장애물인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고난이 있으면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위축을 받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고난을 피하게 해주시지 않는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는지, 이 고난의 과정이 너무 힘드니까 신앙생활을 할 여유가 없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5절부터는 징계,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 저자가 설명을 합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에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아이들은 엄마 아빠의 잔소리 싫어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되게 싫어해요. 잘못했을 때 매맞는 거 좋아하는 아이들 없습니다. 우리 셋째는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엄마 미워, 아빠 미워. 그리고 이제 통곡을 하죠. 왜 그런 말을 할까요? 덜 맞아서 그렇습니다. 덜 맞아서. 제대로 맞아야 되는데 덜 맞으니까 땡깡을 부리는 겁니다. 어제 이제 부천역에 교회 일 때문에 갈 일이 있어서 아내랑 갔는데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한 7시, 8시쯤 됐는데 되게 많아요. 근데 고등학교 학생처럼 보이는 아이들이 화장을 이렇게 잔뜩 하고, 그래도 화장을 해도 고등학생인지 티가 나잖아요. 우르르 6명의 여자 학생들이 나오면서 다 손에 담배 하나씩 불고 이렇게 있는 걸 이제 목격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아이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되게 많아요. 너무 자연스럽게 보면서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좀 한심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를 막 합니다. 그래서 뭐라도 한마디 해주고 싶지만 안 했어요. 못 하겠더라고요. 욕할까봐 아이들이. 아저씨가 뭔데 뭐 우리한테 이럴까봐. 근데 속으로만 했어요. 너희 부모님들은 너희가 그러고 다니는 거 아시냐? 속으로만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제가 왜 얘기 안 했을까요? 제 말의 힌트가 너희 부모는 그렇게 하는 거 아시니? 근데 제가 부모였다면 안 했을까요? 부모였다면 그 자리에서 아마 머리끄댕이를 잡고 너 일로 와, 너 나가서 이짓거리 하고 돌아다녀? 이랬을 수도 있어요. 제 자녀가 그러는 걸 목격했다 그러면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을까요? 속으로만 그러고 있을까요? 그러지 않, 당장 뭐라고 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아이는 제가 잔소리라고 매를 들었다? 이유는 뻔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녀이니까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자녀가 잘못했을 때 어떤 일에 잔소리를 하고 징계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이죠. 오늘 성경의 히브리서의 저자가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그 어려움이 있는 유대인들에게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있는가, 이렇게 회의를 갖고 있는 자들에게 너희에게 징계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아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어려움이 있느냐?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는 거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야. 그래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징계를 다 받는 거다. 만약에 징계가 없다면 너희가 사생자, 주원 아들이거나 아니면 뭡니까? 친아들이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징계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는 반드시 뭐 한다는 것입니까? 있게 마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너희 삶에 고난이 있는 거, 어려움이 있는 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이다.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증거입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긴 했어요. 뭐냐면 과연 이들이 받고 있는 고난이 징계의 개념인가 라는 것이죠. 징계는 뭐죠? 징계는 잘못한 사람들에게 그 죄에 대한 벌을 내리는 게 징계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셨어요. 그 징계가 뭐냐면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들을 괴롭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이방인들로부터 핍박과 고난을 받았어요. 그거는 뭐죠? 징계죠. 그건 반드시 징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정확하게. 근데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반대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유대인 혹은 로마인들로 받는 핍박과 고난이에요. 그건 징계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들은 지금 징계라기보다는 예수님을 오히려 어떻게 보면 잘 믿으려고 하다가 받는 고난과 어려움이라는 것이죠. 물론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다는 그 현상은 같아요. 그죠? 이방인들로부터 받거나 아니면 지금 로마 사람들에게 받거나 현상은 같지만 그 원인은 달라요. 한쪽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우상숭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의 일환으로 받았다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믿고자 했기 때문에 받는 어려움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 부분을 징계라는 말로 해석을 했을까? 설명을 했을까요? 저는 이 부분을 좀 이제 우리가 좀 반대의 부분으로 좀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뭐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받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뭘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뭡니까? 증거이기도 합니다. 믿지 않았다면 이런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징계를 받는다는 이유는, 고난이 있다는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받는 징계와 고난은 같은 이유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받는 것이죠. 여러분, 혼나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들 없습니다. 혼내는 것을 좋아하는 부모도 없어요. 그죠? 부모가 혼내는 걸 취미 삼아 하는 사람 없습니다. 부모도 싫어요. 근데 아이들은 엄마 아빠들이 좋아서 하는 줄 알아요. 엄마 아빠도 싫어해요. 자, 아이도 싫어하고 엄마도 싫어합니다. 안 하면 돼요. 서로 싫어하니까. 근데 안 할 수 있습니까? 안 할 수 없어요. 왜 혼을 냅니까? 나도 싫고 아이도 싫은 일을 왜 합니까? 혼내는 데에는 목적이 있고 뭔가 그에게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징계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징계에도 목적과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에도 목적이 있고 유익이 있습니다. 같은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부모들도 자녀들을 위해서 징계하는데 하나님도 유익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우리의 영적인 성숙과 거룩함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사람이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의 본성이 그렇지 않습니다. 평안하고 뭐랄까요, 삶이 좀 안정적이면 나태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나태하게 살다가 고난이 닥치고 한 방 얻어 맞아야 그제서야 깜짝 놀라 정신을 차리죠. 근데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맞기 전에 정신 차려야 됩니다. 고난이 와야 정신 차려요. 그제서야, 어려움이 와야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징계와 고난이 때로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입니다. 잠자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거예요. 평안하면 실은 어쩔 때는 우리 영혼은 잠들기 쉽습니다. 왜? 너무 평안하니까. 그렇게 살다가 고난이 임하면 이제 영혼이 번쩍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은, 징계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고난이, 징계가 준 두 번째 유혹은 무엇입니까?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렇죠. 당시에는 고난, 징계는 슬퍼 보이는 것이죠. 힘든 것입니다. 누구도 그것을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훈련시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가대표 선수촌이 진천으로 옮겼다는 것을 몇 주 전에 알았습니다. 여전히 태릉에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 진천으로 옮겼다고 하셔가지고 국가대표 선수촌이 진천으로 옮겼구나 이렇게 알았어요. 여러분 2020년이 내년에 이제 올림픽이 열리는 도쿄올림픽이 열리는 해인데 여러분 진천에서 얼마나 많은 선수들이 지금 땀을 흘리고 있겠습니까? 그런 국가대표 훈련하는 것들을 우리가 TV에서 이제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훈련할 때 그들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한계 점 이상으로 훈련을 해요. 뭐 이렇게 몸을 만드는 사람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막 죽을 힘을 다해서 막 하다가 코치가 뭡니까? 한 개만 더! 또 하고 나면 한 개만 더! 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자신의 한계치를 넘어야 그 사람이 한 단계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훈련을 하는 선수들도 보면 막 땀을 흘리듯이 하면서 또 신음소리를 막 내면서 하는 거 보게 됩니다. 막 하면 해요. 적당히 안 해요. 자신이 할 수 있을 만큼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할 수 있을 것만큼까지 하고 끝에 한 개 더 하고 두 개 더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왜? 그래야 자신의 한계가 올라가기 때문에, 자신의 실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그런 것입니다. 훈련의 과정인 거예요. 그게 있어야 우리가 우리의 수준에서 한 단계 더 뛰어가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신앙은 성숙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100% 동의합니다. 여러분, 이제 어려운 과정에서 자라갔던 청소년 아이들이 일찍 철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난이 그 아이들을 안타깝지만 그 고난 때문에 성숙시킨 거예요. 근데 고난이 없이 자라간 아이들은 나이가 들어도 철부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어요. 자기만 알고. 근데 고난이 있는 아이들은 할머니가 돈을 쓰려고 하면 할머니 돈 없는데 왜 그렇게 하려고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철없는 아이들도 있지만 또 고난이 또 성숙시키는 아이들도 있어요. 고난이라는 것이 왜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징계라는 것이 왜 우리에게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켜서 우리의 영성을, 우리의 신앙을 높이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뭘 하기를 원하는 겁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다 훈련을 받은 다음에 뭐가 됩니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결국 우리로 하여금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자, 의, 평강의 열매는 뭘까요? 이것도 경기에 관련돼서 이해하면 쉽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의 경주를 마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준비되어 있다고요?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경기를 마친 사람들, 최선을 다해서 경기를 마무리한 사람들에게는 열매, 상급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가 주어집니까? 평강, 쉼이 있는 것이죠. 최선을 다하고 마무리한 사람들은 쉼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성숙하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의의 면류관을 받게 하시고 그 나라에서 평강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때로 이 땅에서 고난의 과정을 겪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는 것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고난이 있다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난은 너무나 당연한 과정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가 있을 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거는 마음을 굳세게 하라는 의미죠. 여러분,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은 지쳐버린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지쳐버린 모습들.
하지만 이 지친 사람들이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계속해서 경기에 임하면 어떻게 하면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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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여러분 포기합니다. 운동이라는 게 그러대요. 힘들어. 이제 못하겠어. 이러면 이제 포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것이죠. 할 수 있고 나는 달려가야 한다. 왜요? 지금의 이 고난은 나를 훈련시키는 과정이니까. 지금 있는 어려움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또 다른 열매를 맺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갖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징계에 있을 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마디로 길을 다시 곱게 평탄하게 만들라는 것이죠. 이것은 구체적으로 삶의 실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이 울퉁불퉁해요. 예를 들면 땅이 울퉁불퉁한데 몸도 지치고 다리도 힘든 사람이 그 울퉁불퉁한 곳에서 경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다칠 확률이 많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은 경기를 하려면 그 길을 먼저 곱게 하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신앙생활을 할 때 어려움이 있고 지쳐버리는데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뭡니까? 될 대로 되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다른 길을 막 가는 거죠. 그것이 잘못된 길로 갔다라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너희가 지금 하나님 안에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와야 돼. 그것이 고든 길입니다. 믿음의 자리로 돌아와야 되네. 너희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 알지 않느냐? 알고 있죠. 우리도 아니까요. 너희가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두고 계속해서 경주를 한다면 그렇지 않아도 너희가 지금 지치고 힘든 너희의 육신을 갖고 그렇게 해나간다면 결국 너희는 더 큰 화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다시 고든 길로 만들라. 고든 길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알고 있어요. 무엇이 잘못됐는지. 내가 무엇을 잘못된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지 알아요. 근데 그렇게 계속 한다라는 것은 잘못된 경주를 하고 있고 결국에는 그 경주의 마무리는 어떨까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경주. 마라톤에 파란색으로, 그죠? 선수들이 뛰는 경로를 다 이렇게 표시해 둡니다. 그 길 따라 가야 돼요. 근데 자신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걸 알면서도 일로 가면 꼬린점이 있을 거야 하면 꼬린점에 도착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빨리 도착해도 그 정해진 코스로 가지 않으면 실격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잘못된 점이 있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빨리 바른 길로 돌아와야 된다고 권면을 하고 있는, 그것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온전하게 완주할 수 있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맺습니다. 8절을 보면 이렇게 있어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징계는 다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징계,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고난이 없는 신앙생활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한국교회가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의 형통만을 강조할 때가 있어요. 잘 믿으면 형통한다, 형통한다. 물론 믿고 순종하는 자의 형통하는 삶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형통에도 의미가 다르고, 또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형통하게 할 때 고난이란 과정을 거친 다음에 형통하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훈련시키시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게 하세요. 여러분, 모세, 다윗 탁월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지만
그 사람들이 굉장히 위대한 일을 했지만 그 사람들의 삶이 다 형통했습니까? 모세도 고난의 세월이 있었고 다윗도 고난의 세월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그 두 사람을 위대한 지도자로 세운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생각했던 대로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과정이고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열매를 맺게 하는 과정으로 삼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난이 있을 때, 징계가 있을 때 믿음 안에서 잘 바라보고 바른 길을 걸음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